로마서의 두 번째 시간 재판장이 법적으로 옳다고 선언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 시간 준호와 정호 형제의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동생 정호는 돈을 훔쳤고 형이자 판사인 준호는 동생 정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요. 만약에 동생이 제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부터 착한 사람이 될게요.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판사가 좋아. 그럼 지금부터 넌 자유의 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는 법을 어겼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벌을 받게 하는 것이 판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모른 채 하실 수 없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이 깨끗해지면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저는 착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더 이상 어기지 않을 거예요. 라고 결심을 하더라도 그 결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겐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배웠던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벌을 반드시 받아야만 해요. 그 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끔찍한 곳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많은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착해지고 친절해지기 위해 이웃들을 도와주고 헌금하며 예배도 드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고 친절하며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시기는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의롭게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지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 죄를 지은 정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호가 법정을 나온 후 아무도 그에게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없어. 당신은 벌금을 내야만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왜냐하면 판사인 형 준호가 대신 벌금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는 내 법 앞에서 옳다, 의롭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주세요.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이고 칭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대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의롭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실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런데 칭의 조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의롭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선물을 받게 된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워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동생 정우의 경우와 똑같아요. 그는 벌금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형이 벌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 때문에 자유롭게 법정에서 나갈 수 있었지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분도 예수님께 가야만 해요. 먼저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해야 해요. 나는 예수님 앞에 죄인이에요. 나는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죄에 대한 벌을 갚아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지금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그냥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에 대한 답을 주기에 칭의 성경적 근거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8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던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가 많은 자녀를 데리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는 집도 땅도 자식도 없었고 심지어 나이도 많았지만 하나님 말을 믿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처럼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도 했고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는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옳은 사람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옳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에게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믿음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의롭게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하다고 올바르다고 인정되었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선생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정환이는 여름방학이 되어 바닷가에서 튜브를 타고 파도 너머로 발을 저어가며 멀리 가는 것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튜브에 구멍이 났고 쉬 소리를 내며 빠지기 시작했어요. 안전요원이 즉시 해변 위로 뛰어들어가 정환이에게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정환이는 어떻게든 안전요원을 꽉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안전요원은 안 돼. 그렇게 하면 내가 널 구하는 게 더 힘들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 날 믿어. 내가 널 육지로 데려갈 테니까. 정환이가 가만히 안전요원을 의지하자 안전요원이 그의 목을 감싸 안고 해안으로 헤엄쳐 나왔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착한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하는 어떤 일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안전요원이 정한이를 위해 했던 일과 판사였던 형이 범죄한 그의 동생을 위해 했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용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하세요. 만약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지요. 여러분도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결단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음을 믿으며 하나님과 늘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